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양과 공동의 기도 시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신실한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9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세재단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전히 감염병으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치유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큰 축복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생명조차 보살피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며 힘써 일구었던 사업장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때에 따른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이 어려운 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위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 환경으로 침울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와 능력 주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의 향기가 이 성전에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일의 삶 동안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지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영적 순례기를 잘 걷고 계시죠? 네, 이번 영적 순례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부에서 5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종 집분자분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1부 예배 아니면 5부 예배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 예배 초소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2부나 3부 오시게 되면 또 본당에 좌석이 부족해서 친교실, 임시 예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영적 순례의 길,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가 시작되죠. 8일째로 오늘 시작합니다. 아직 뭐 제대로 잘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이번 한 주간 또 영적 순례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여러분 주보 안쪽에 이렇게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대로 함께 따라 주시고요. 또 새벽 기도회 말씀 여러분 또 홈페이지나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또 새벽 기도 말씀을 꼭 이렇게 듣고 함께 묵상하고 또 받은 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족끼리 부부끼리 또 주변 믿음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나눠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도 33일간의 말씀 여행을 합니다. 똑같은 이제 본문 중에 한 일부를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33일간의 말씀 여행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그러니까 부모님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고 우리 아이들은 말씀 여행을 하는 거예요. 뭐 같은 거지만 또 아이들에게는 또 영적 순례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이렇게 33일간의 말씀 여행이라고 타이틀을 해서 합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늦게 이제 원무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뭐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니지만 또 안전을 위해서, 왜냐면 우리 교회도 원무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또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또 어제 또 이게 발표가 나왔어요. 원무고등학교 그 아이가 확진자가 아니었다, 거짓 음성자였다. 우리가 기도를 세게 했나 봐요. 기도를 세게 했더니 이게 안 이룬 걸로 판명이 됐어요.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이 중랑구 또 주변에 확진자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상으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 또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만 그렇게 하고 다시 또 각 부서에서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란입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이교구 4구역 김현우 집사님, 심춘자 권사님의 차남인 김대영 군과 김휘선 양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웨딩시티 노원점 6춘 단독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행정간사님이시죠. 오준미 간사님 장녀 선사라 양과 이동항 군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웨딩 그룹 위더스 중랑 6중 메릴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세워지는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비록 대면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우리 성도님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뭐 한 주간 동안에 뭐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 딱 생각난다 그러면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어떻게 지냈는지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러면 또 더 풍성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서로 그런 비대면으로 영적 교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하십니까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2주에 걸쳐서 했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9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이거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함 받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글쎄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하죠. 우린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왜? 그것이 사실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교회에 보고를 하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각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신비한 어떤 엄청난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이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면서 한 번만 더 예수의 부활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담대한 모습이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무엇을 입어?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가 오늘부터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지, 여러분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요 믿음의 길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어린아이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오고 싶어도 정말 못 오고 영상으로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환난 가운데 아예 믿음의 길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다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을 받았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지금 엄청난 박해가 있죠.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엄청나게 박해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들이 타고난 어떠한 성품이 아주 악착 같거나 아주 그냥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은 기쁨 가운데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져서 기쁨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또 이번 주일 빠지면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기쁨이 넘쳐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감사가 넘쳐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과 평안함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고 그렇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하는 역사인데, 또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 온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 우리 교육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그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대 학자예요. 수사학을 배웠고요, 언어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어떠한 언어의 능력, 자신의 어떤 지혜와 말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다. 왜?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성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처음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막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종 직분자이십니까? 여러분, 한종 직분자잖아요. 계시잖아요, 여기 한종 직분자분들. 어떻게 한종 직분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으셨습니까? 구역 지도자들이십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교사, 찬양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성령 충만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장애물이 돼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받기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계속해서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이거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비슷해요. 예, 뭐가 비슷합니까? 술 취함이 여러분 일시적이잖아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술 한 번 먹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술 취합니까? 그럼 그분 병원 빨리 가야 돼요. 간이 엄청 안 좋으신 분이거나. 예, 그렇죠. 뭐 술 먹고 며칠 지나면 술을 깨요. 예,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 성령 충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이 원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 여러분, 이 헬라의 현재 시제는요,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교회 일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관계없, 교회 일을 하나 안 하나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영적 순례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님도 피곤한데,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도 심란한데 왜 이렇게 목사님 귀찮게 합니까? 그냥 냅두시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귀찮게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영적 순례의 길 부담스럽게 또 33일이나 합니까?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에게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나는 한족 직분자도 아닌데, 나는 새 가족인데,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성령 충만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괜히 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무슨 어디 선교사 나갈까봐 괜히 부담스럽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괜히 어디 헌금 내라 할까 부담스럽고, 그냥 조금 나는 그냥 성령 충만 말고 그냥 성령만 안에만 계시면 되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환난과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안 올 것 같아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 또 다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없고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은 모든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 두 번째 주 영적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직 영적 순례길 동참하지 않으신 성도님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정말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여러분 애쓰십시오. 뭐 가만히 있다고 성령 충만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기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 순례의 길, 이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환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뇌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환난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부터 나가주시기 바랍니다.